신화는 크게 천손신화와 그 알태생 신화가 있어요. 신화들이. 그 알을 깨쳐나온, 예를 들면 박혁계세 같은 양반들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알을 깨니까 태어났다. 그 알이 바로 뭐냐, 이 박을 말하는 커다란 박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바로 알 신화다고 그게. 그리고 또 알 하나는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여기 근문에서 보면 희화주라고 나오는데 희화주를 다른 글자로 이렇게 가문을 표시하는 글자가 대화입니다. 이게 그 말 그대로 큰 벼예요. 벼화자인데 이게 큰 벼인데 원래 이 벼라는 뜻이 아니었고 모든 곡물을 이렇게 화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 그러잖아요. 쌀 그러면 씨알의 준말입니다. 씨알. 그래서 이 씨알 중에서 모든 곡물의 씨알 중에서 가장 큰 씨알이 뭐냐면 콩입니다. 콩. 그래서 우리 이 복희씨 이름이 태호복희인데 그 태자가 바로 콩태자예요. 콩신이란 뜻이에요. 콩신. 이 콩신은 왜 이 신을 콩신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콩신은 그때 대홍수 때 이거는 대홍수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 아라리라는 거는 아라리가 났네 그럴 때 그 아라리가 대홍수란 뜻이에요. 대홍수가 났는데 대홍수와 관련된 시인데 대홍수가 난 때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은 짠물비였어요. 그게 바닷물비였어요. 바닷물비.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비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 궁창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하늘에 두 겹의 얼음띠가 있었습니다. 그 얼음띠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왔고 만년 전에 정확하게 만년 전에 지구에서 지금 현재 지구의 바닷물이 만년 전에 40m가 높아졌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년 전에 지구가 40m가 높아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구 위에 얼음 궁창이 무너져가지고 쏟아져 내렸다는 것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 얼음 궁창이 원래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얼음 궁창을 처음에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마르둑이라는 신이 혜성이 나타나가지고 티아맛이라고 하는 별과 부딪힙니다. 그 티아맛이라는 별은 바닷물로만 구성된 별이에요. 그 별과 부딪혀가지고 그 별의 물이 그 바닷물이 3000m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 바닷물이. 그래갖고 절반 정도는 바닷물이 올라가고 그래갖고 그것이 얼음으로 굳어져요. 상공에서. 얼음으로 굳어져갖고 토성의 띠가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 토성의 띠 같은 띠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라이카라고 써졌어요. 성경에는 그걸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나 거기 그 수메르 신화 이야기나 그 궁창이라고 부르는데 부도지에도 그 이야기가 똑같이 써졌습니다. 부도지란 책에도 하늘에 그 구름과 구름 사이, 하늘의 물과 수은 사이에 이렇게 그 물과 물 사이에 하늘에 두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니 그 티아맛이란 별이 지구가 되거든요. 그 반쪽이 지구가 되고 반쪽은 그 올라가고 하늘에 물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랬는데 그 바닷물이 쏟아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전체가 다. 그래서 바닷물이 현재 높이가 40m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현재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바닷물이 쏟아지기 전에는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지구가 현재는 10분의 7이 바다고 10분의 3이 육지지만 옛날에는 반대였대요. 육지가 10분의 7이고 바다가 10분의 3이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근데 그 바닷물이 쏟아짐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땅에가 그 염기가 바닷물기가 나와갖고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바닷물이 차면서 또 하나는 이 대홍수가 지면서 모든 그 땅에 있는 그 비료 성분을 다 쓸어갖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아무런 곡식을 자랄 수가 없어요. 이때 복희라는 신이 바로 콩신입니다. 콩을 심어가지고
콩은 유일하게 불모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불모지에서 왜냐하면 콩은 콩 속에, 콩 뿌리에서 같이 자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서 그거를 그 단백질 성분을 만드는 겁니다. 콩이. 그러니까 콩은 불모지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콩신입니다. 이 신을. 이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신의 이름이 다콘신이에요. 다콘이란 말이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콘신입니다. 이 신이 테오복기라는 신인데 그 테오란 말이 콩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인류를 먹어서. 그래서 그 아까 CR이라는 CR도 하나 R이에요. 둥근 R 형태. 그래서 CR을 똑같이 CR 신인을 똑같이 R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알라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항상 모든 신화는 그 신들의 이름을 딴 지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명을 찾아볼 거예요. 그 알리라는 지명이 도대체 어딘지. 자, 요거 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피라미드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고 티벳에 피라미드가 100개가 발견이 됐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자, 여기 카일라산 수미산 근처에 있는 여기 발견된 피라미드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1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피라미드. 자, 여기에 피라미드가 발견됐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러시아 학사들이 이거는 컴퓨터로 분석한 거예요. 여기에 벽돌을 쌓은 거예요. 피라미드고, 여기에 카일라스 신산입니다. 카일라스 신산이고, 이 카일라스 신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수미산이에요. 일명 수미산인데 불교의 성산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성산이기도 하고 티베트 불교의 성산이기도 하고 본교의 성산이기도 해요. 4대 종교의 성산입니다. 이 성산이, 이 카일라스 신산이. 이것의 위치가 어디냐? 카일라스 신산이. 이것이 이제 큰 지도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인도 히말라야 산맥이고, 인도 히말라야 산맥, 여기가 인도 땅이에요. 자, 이쪽이 파키스탄입니다. 여기가 신강분지예요. 중국의 신강분지고, 여기가 티벳입니다. 여기가 티벳인데, 자, 요 티벳의 이쪽 지역. 자, 다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티벳입니다, 지금요. 요 색깔로 이렇게 칠하는 게 티벳이에요. 티벳을 행정구역을 크게 6개로 나눕니다. 행정구역이. 여기가 수도가 있는 라싸 지역이에요. 수도가 있는 라싸 지역인데, 원래는 라싸 지역을 요거까지 라싸 지역입니다. 수도는 특별시라서 이러고 따로 분리가 된 거고, 원래는 요 지역이 라싸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라싸 지역이고, 여기에 아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아리입니다, 아리.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도시명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아리라는 도시명을 말하는 거고, 요 지역이 아리라는 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된 도가. 그래서 요 지역과 요 지역을 합하면은 아리라싸예요. 여기가 아라라싸입니다. 왜? 여기 아리라싸는 똑같이 아까 말했죠. 알라라는 원래 말이 그 BC 2000년경에 아 발음이 이로 나가고 아리로 했다고. 그리고 현재도 어떤 지도, 영어 지도를 보면 알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리 지역이. 알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여기가 바로 알리예요. 아리예요. 아리. 자, 요 흑피옥이, 이런 흑피옥이, 흑피옥과 그 다음에 홍산옥들 이렇게 그 옥이 지금 어디에서 생산된 걸로 밝혀졌냐면 그 옥 제품, 옥들이 신강성 허티엔이라는 곳에서 난다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거기. 그 신강성 허티엔이 어디냐? 여기 호텐이라고 써진 데가 허티엔이에요. 중국 발음으로. 호텐이라고 써진 여기가 신강성입니다. 이쪽에.
신강성 호티엔이라는 데가 여기고, 여기가 호티엔이 어디냐? 호티엔 바로 옆에 우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쪽이 우전 조그만 도시라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전이라고 있는데, 우전이 에덴입니다. 에덴. 옛날에. 거기가 실제로 여기도 에덴이고, 에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름치도 에덴인데, 여기는 어떤 데냐면 부도지에서 마고성이라고 기록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을 옛날에 지유라고도 불렀어요. 이름을. 자, 마고성에서 사람들이 지유를 먹고 살았다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지유라고도 이름이 붙인 곳입니다. 그런데 버키아 요한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 원래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버키아 요한은 원래는 한국 사람인데, 자, 한국입니다,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 남해에서 살던 사람들이랍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3,000년 전에, 15,000년 전부터 13,000년 사이에 지구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갑자기. 따뜻해져갖고 물이 여기를 차게 돼요, 이렇게. 한반도 남쪽 부분하고 이쪽 서해안 부분, 낮은 지역을 전부 다 바닷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돼요.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냐? 북경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고비사막 있는 쪽으로.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고비사막 쪽으로 옮기게 돼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흑표역이 발견된 지역이에요. 여기로 옮기게 돼요. 아까 버키 여호와시의 고향이 어디냐? 여기예요, 바로. 버키 여호와시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신들이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수메르 신화에서는 금과 보석이 필요하게 됐어요. 금과 보석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왜 나오냐면 공기가 탁해졌답니다. 공기가 탁해져가지고 공기를 정화하는데 금과 보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과 보석을 캐려고 이 사람들을 3,000명의 하늘 사람들, 여기는 하늘나라가 한국을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버키 여호와시를 파견합니다. 금을 캐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좋은 옥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아까 허티엔이라는 곳. 허티엔 옥을 가장 유명한 옥입니다. 허티엔 옥이. 지금 현재도. 그래서 바로 여기에 파견한 거예요. 여기에. 금과 옥을 캐러. 여기에 파견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을 여기다 파견한 게 아니라 원래는 파견을 했을 때 어디를 먼저 갔었냐, 이 사람들이. 곤명이라는 데를 먼저를 가요. 중국의 양자강 밑에 여대쯤에 곤명이 있어요. 쿤밍. 쿤밍을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쿤밍에도 바로 위에가 여기 양장하고 쭉 연결된 강이 있는데 여기가 쿤밍이에요. 여기 쭉 내려오는데 양장하고 제일 밑에 내려오는데 여기가 쿤밍인데 여기 윗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이걸 금사강이라고 부릅니다. 금사강. 금모래강이에요. 금모래강. 그러니까 여기서 금을 캤던 거예요. 금모래강에서. 이 사람들이 금모래강을 캐고 여기서 그러다가 금모래강에서 금을 캐고 요 바로 밑에 버마 이쪽에 지금 이쪽에서 비치라는 강옥이 생산되고 있어요. 미얀마 쪽에.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늘 사람들 3,000명이 여기서 살게 돼요. 여기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살아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운하공사에 투입이 되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여수에서 원래는 옛날에 이쪽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여기다가 여수가 금을 수입하는 항구였어요. 자, 여기에서 금을 캐가지고 양장을 타가지고 여수로 옮겼습니다. 항구를. 그랬는데 물이 차가지고 이쪽을 위로 옮기면서 이쪽으로 곧바로 통할 수 있는, 여기는 육지예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가지고 육지로 통할 수 있는 백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운하공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게 대운하예요. 지금 수나라 양제가 만들었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나라 양제는 그거를 선질했을 뿐이지 대운하공사를 누가 했느냐? 바로 포키시가 한 거예요. 포키시 요하시가. 그래서 이걸로 수송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흑표옥 중에서 틀림없이 여기 운남성 권명 쪽에서 생산된 옥이 있을 거다. 틀림없는 생각이에요. 이쪽에서 생산돼 가지고 이리 옮겼어요. 옥과 금을. 그리고 옮겼는데 이 사람들이 옥의 생산을 옥이나 금의 생산이 성적이 더디니까 여기에서 그 안이라는 최고 신의 후계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왕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농씨예요. 바로 엔닐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포키신이 엔키라고 나와요. 자, 엔닐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엔닐이 처음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세운 엔닐의 자기가 본부 도시를 세워요. 자기가 거주하는 통제센터를 세웁니다. 그 통제센터를 세운 도시가 뭐냐? 엔닐이 처음 세운 도시가 라르사라고 나와 있어요. 라르사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를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거, 하늘과 맞닿는 도시라고 써놨어요. 그게 라르사거든요. 라사예요, 라사. 자, 티벳의 수도인 아까 라르사가 바로 여기 라사가 라르사입니다. 라사. 자, 라르사에서 이게 라르사에서 이 사람들을 금과 은을 캐는 사람들을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그 라사에서 자, 라사가 여기가 있습니다. 라사에서 여기로 가는 루트, 여기가 권명입니다. 라사에서 이 권명과 사람들이 오갔어요. 통제센터이기 때문에. 요 길을 갖다 뭐라냐면, 요게 참화고도예요, 참화고도. 여기 바로 참화고도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고도입니다. 왜? 신농씨는 차의 신이었어요, 차. 다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농씨의 묘를 다릉이라고 그래. 차신이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신이기 때문에. 신농씨 묘가 다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신농씨가 데려간 하늘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위에서 살았다고 해요. 라사에서 살았어요. 하늘 부족들이. 그래서 이 하늘 부족들이 차를 마셔야 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차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차는 여기서 생산이 안 돼요. 권명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사람들이 권명에서 차를 따다가 위에다 갇힌 말이에요, 이게. 이 받치는 길이에요, 이게. 참화고도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권명에서 작업 성도가 작업이 별로 안 되니까 새로운 발굴지를 찾아낸 것이 신강성, 아까 신강성 우전 허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허틴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제 금을 캐러 사람들을. 허텐으로 가가지고, 허텐에서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끝나고 나니, 이제 그 금채굴이 다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네 방향으로. 이게 이제 부도지 이야기예요. 네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게 부도지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하늘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다가, 자, 성경에도 그렇고, 수메르 기록에도 보면은 대홍수가 벌써 2번 일어났어요. 대홍수가.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수메르 기록에는 그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2가지 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트라하우스 판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우트나피시팀이라는 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 해당되는 인물이 한쪽 판에는 우트나피시팀이라고 써졌고 한쪽에는 아트락하우스라고 써졌어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사건은 2번 일어난 사건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도 자세히 보면은 노아의 사건이 2번 일어났습니다. 성경도. 왜? 노아 이전에 그 두발 카인과 나아마라는 그 누이가 나와요.
두발카인과 나아마, 그때가 그러니까 카인의 어쨌든 그 아들, 그 한 남자와 한 아이를 죽였는데 나를 죽이면 카인은 7배이고 나는 77배의 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죠? 라멕이? 그 라멕인데, 그게 그냥 그 시기에 대홍수가 한번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뭐냐면 BC 8104년이에요. 8104년에 BC 8104년에 대홍수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톤벨트라는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BC 9000년경에 BC 9300년경인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걸 못 찾겠어요. BC 9300년경에 원래 알이라는 여기 덕희와 여와라는 신은 그 신농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보낸 거냐? 한국에서 마오고라는 신이 여기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파견을 보낸 신들이에요. 원래 파견을 보낸 신들이야. 이게 세는데. 그런데 이 하늘 사람을 주축해갖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 나라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마고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이 반기를 든 사건이 바로 뭐냐. 그게 여기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제3기 아틀란티스입니다. 이 아틀란티스가 BC 9200년경에 공격을 해요. 이쪽에. 여기는 이름이 뭐냐. 레무리아예요. 레무리아를 일명 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수도 이름이 무였거든요. 원래 수도는 레무리아 수도는 어디였냐? 광주예요. 광주가 옛날 이름이 무였어요. 무주라고 불렀거든요. 무였는데 이렇게 이쪽에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위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쪽에. 그래 여기가 무예요. 지금 현재 흑표기 발견된 지역이. 여기가 무였는데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쪽을. 멸망을 시켜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여기를 작은 아틀란티스라고 불러요. 여기를 작은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9300년경에 BC 93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이죠. 11,000년 전에 여기를 공격을 하게 되죠.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하고 나서 그 핵무기 이상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 라마라고 하는 지도자, 그 마고입니다. 바로 지우예요. 그 지우가 지하의 땅속에 가서 50년을 갔다가 땅속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그 지우 일족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지우 일족을 끌고 간 곳이 바로 라싸예요. 라싸.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요. 라싸라든지 요 근처로 히말라야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일족을 끌고 올라가면서 이 지우 일족을 끌고 올라가면서 가족들이 다 가지고 몰라요. 군인들만 끌고 올라가는 군인들만. 전쟁을 하러 가니까 지금. 이쪽하고 전쟁이 붙었으니까. 전쟁을 하고 군인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국가를 이루고 살아요. 다시 헤어져요. 또 여기서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이게 몇 차례를 반복을 한 거예요. 자, 그 아리랑 고개가 여기예요, 여기. 자, 아리랑 고개가 어디냐면, 여기 아리가 여기인데, 여기가 인도 카슈미르주입니다, 이쪽에. 여기 인도고, 이게 카슈미르인데, 여기 카슈미르 꼭대기가 스리나가르입니다. 여기가 스리랑 고개예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스리랑 고개를. 정말, 한 3,500m 정도 고지인데요. 호수가 수십 개가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이 스리랑 고개, 여기가 바로 스리랑 고개. 여기서 여기로 통과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방공을 왔었는데 이 호수가 레라는 호수예요. 레라는 호수고
요 사이에가 라다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요 사이가 라다크예요, 이게. 그러면 요 아리에서, 자, 라싸에서 요로 라체 시가체르가 있는데, 라체 시가체르를 하고 요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신산이에요, 신산. 아까 카일라스 신산, 여기 아까 이게 수미산이라고 부르는 신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로 가는 거예요. 요로 해가지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요 신산에서부터 4개의 커다란 강이 흐릅니다. 하나 흐르는 강이 요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이 강이에요. 신산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 요 파키스탄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이게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 자, 인더스 강을 타고 여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 부류는 이렇게 내려오고, 한쪽 부류는 이쪽에서, 티베트에서 라싸에서 시가체를 거쳐서 내려가면 네팔 쪽이에요. 네팔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요. 요게 겐지즈 강이에요. 겐지즈 강. 두 강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두 강을 타고. 아리랑 스리랑의 노래는 이 노래예요. 지금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 노래예요. 지금 아리랑 고개, 스리랑 고개가. 왜?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늘에 궁창이 있었어요. 하늘에 궁창을 로켓을 쏴버릴 생각을 했어요. 로켓으로 하늘에 궁창을 쏴버릴 생각을 했어요. 비가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질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 중에서 북극 다음으로 살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여기랍니다. 여기는 해발 5,500m예요. 자, 여기가 지금 신장공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신장공로예요. 이쪽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 신장공로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신장공로가 세계에서 해발고도 가장 높은 곳이면 이 일대는 한냉 건조한 기후에 공기도 희박하여 기압도 낮고 해발 6,700m예요. 어째 제일 높은 데는 여기가. 요 지역에서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대홍수를 예감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대홍수가 일어날까요? 서로 양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양 진영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 저거를 로켓으로 쏴버려가지고 저거를 무너뜨리면은 상대방 진영만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하늘이 전체가 무너질 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상대방 진영만 대폭으로 쏟아져갖고 완전히 물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양쪽 진영 다. 동시에 쏴버린 거예요. 동시에. 자, 한쪽 진영은 누구냐? 재밌는 현상이 다 보일 거예요. 한쪽 진영은 지금 여기는 나라 명이 안 나와 있는데 뭐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전부 스탄입니다. 저기 스탄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는 전부 다 이쪽에만 붙었어요. 이렇게 우아로 쭉 해가지고 여기 다 스탄이에요. 스탄이라고 지구상에 스탄이라고 붙은 끝에가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없어요. 스탄이 무슨 뜻이냐? 한문으로는 사탄이에요. 사탄. 한문에는 사탄이라고 써졌어요. 한문책은. 자, 여기가 아까 여기도 지금 한문 지도인데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여요. 여기 사탄이라는 글자입니다. 사탄. 자, 사탄 보이죠? 사탄이에요. 한문에는 사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사탄입니다. 자, 성경에서 사탄과 싸운다고 사탄이 악마라고 그랬는데 악마가 아니에요. 사탄이란 뜻은 적대항자란 뜻이에요. 적대항자. 자, 사탄은 원래 뜻은 뭐냐면 동맹이란 뜻이에요. 동맹. 그래서 이쪽에서 대전선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쪽에서 쭉 하고 대전선이 형성돼요. 양쪽 진영 다 하늘에 궁창을 쏴버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창이 무너져 하늘을 자기 쪽 진영, 상대방 지역만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궁창 자체가 쏟아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세계가 물바다가 돼버린 거죠. 세계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여기에 살던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사람들만. 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산꼭대기가 아주 높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 일부들이 이제 곳곳에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 치우라는 신이 끌고 사람들 민족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이 전 세계 사람들의 후손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아리안족이에요, 바로. 우리가 코리안 그러면 뭐예요? AN이란 단어는 무슨 사람이란 뜻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안족 그러면 아리안은 뭐? 아리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서 살아난 사람들. 여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노아가 배를 타고 그 노아 방주를 타고 갔는데 마지막 다다르는 산이 어디예요? 아라라사 산이죠. 아라라사 산이 어디일까요? 여기가 아라라사예요. 여기가 아라라사. 여기가 아라라사인데 아라라사 지명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세계. 전 세계에는 아라라사는 지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냐? 터키에 있는 아라라사예요. 터키에 아라라사 산이 있어요. 자, 터키로 이동한 사람들을 갖다가 터키 지방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냐? 아리안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자, 우리 민족이 터키에 살았다는 증거, 터키 바로 위에 있는 불가리아에 살았다는 증거. 여기에 신라의 황금복음입니다. 신라 그 무덤에서 요 가운데 보이는 게 삼태극이에요. 삼태극 마크가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삼태극 마크는 트라키아 민족의 상징 마크였어요. 이 삼태극 마크가 트라키아 민족의 상징 마크인데 이 트라키아란 말은 트리기아입니다. 그래서 기아란 말은 가이아란 뜻이고 이게 지신이란 뜻이에요. 지구의 모신. 그래서 트리가이아가 한국말로 뭐 삼신할머니예요. 삼신할머니를 상징하는 마크가 이 삼태극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트라키아 민족인데 이 복음, 황금 복음과 똑같은 문양을 새겨놓은 똑같은 모양의 복음이 전 세계에 또 하나가 더 발견됐어요. 어디에서 발견됐냐? 불가리아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불가리아에서 발견됐는데 불가리아라는 나라 이름은 뭐냐? 어떻게 해서 불가리아가 됐느냐? 그게 원래 블레구야예요. 블레구야가 뭐냐? 그게 부여예요, 부여. 불가리아가 부여였어.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불가리아나 터키 지방, 불가리아하고 터키 지방을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프리기아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프리기아 민족이 살고 있어. 그럼 프리기아는 무슨 뜻이냐? 프리는 영어로 프리예요, 프리. 자유. 기아는 아까 기아는 KII. 기아는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이아. 그 프리기아는 자유의 여신 아니에요. 자유의 여신. 프리기아족이 자유의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유의 여신이 누구를 말하냐? 비너스가 자유의 여신이에요. 비너스가. 아까 알신, 알라. 비너스가 바로 아까 여기에서 살다가 알라신이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아까 프리기아 쪽으로. 비너스가 이 프리기아라고. 이 자유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코레란 말인데, 자, 서경에 치우군옥 구려라고 그랬거든. 아까 이걸 푸르라고 했잖아요. 푸르라고 불렀는데, 이 구려를 갖다 구리라고 하고,
지우 군호가 불이란 말이에요. 지우라는 신이 비너스예요, 비너스. 비너스를 한국말로 하면 아사달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저기 말로 하면은, 그 수면으로 하면 아시탈이에요, 아시타르. 저기 성경으로 하면 아시타로. 저기 시리아 말로 하면 아스타로테. 이게 전부 다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 여신이 금성의 여신인데, 금성의 여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승달의 신이라고 불렀다고요. 금성의 여신이 초승달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군이, 한웅이, 그리고 맨날, 한웅이나 당군이 뭐 세상을 개천절이니 뭐 그게 10월 3일이란 말이 바로 초3일 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음력 초3일 날 초승달이 뜨는 날이에요. 신라라는 말이 아사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초승달이란 말이 신라라는 말이. 자, 이 양반들이 바로 여기에 갑니다. 프리기아에. 그래서 프리기아의 모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산타크로스가 쓰는 모자를 프리기아 모자라고 그래요. 그 프리기아 모자가 뭐냐면 고깔이에요. 고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깔 모자가 바로 프리기아 모자예요. 그게. 그 프리기아라는 민족이 아까 치우가 점령을 하는데 치우는 누구냐? 원래는 우리가 삼신할머니 그러죠. 삼신할머니. 자, 삼신할머니는 누구를 삼신할머니냐면 마오가 궁이와 소이를 낳아요. 이 세 신을 합해서 삼신할머니라고 그래요. 이 세 신이에요.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마고라는 여신이 자기의 체세포를 꺼내가지고 자기의 난자에다 집어넣어갖고 만들었었는데 동일한 사람이면서 개체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 동일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 신을 갖다가 삼신할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에 해당하는 신, 이 소위에 해당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치우예요, 치우. 이 소위에 해당하는 신. 그래서 소위가 세 번째 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이래요. 세 번째 신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면 첫 번째 신이 우라누스예요, 우라누스. 두 번째 신이 복희시에 해당되는데 이게 우라누스고 크로노스예요. 세 번째 신, 치우가 제우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신라로 오게 되는지, 자, 여기에 그 고깔문자를 어떻게 쓰고 되는, 왜 고깔문자를 쓰게 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황금의 나라예요. 이 프리기아라는 나라는 황금의 나라예요. 왜 황금의 나라냐? 아까 그 블레구야가 왜 황금의 나라냐? 옛날에 마이더스 왕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것을 손만 대면 그 황금으로 변하는 신화 있죠. 그 신화의 왕이 바로 프리기아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그 왕한테 뭐든지 손만 대면은 황금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신이 누구냐면은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가 줬는데 하루는 이 프리기아 왕국에 신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어. 신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 판신, 아까 말하는 조선이라는 신, 판이라는 신과 아폴로라는 신이, 아폴로가 바로 연비 신동씨입니다. 아폴로라는 신과 판신이 둘 다 음악의 신이에요. 피리 불기 시합을 했어요. 판신과 음악의 신. 피리 불기 시합을 했는데 다른 모든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어. 심사위원들이 딱 해갖고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이 쭉 들어보고 야 아폴로 신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폴로 신이 연주가 훌륭하다 이렇게 했는데 마이더스 왕만
마이더스 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탄신의 연주가 훌륭하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마이더스 왕이. 그러니까 아폴로가 화가 나니까 야, 네 귀가 잘못된 거다. 네 귀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그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당나귀 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주인공이 마이더스 왕이에요. 마이더스 왕을 당나귀 귀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 귀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마이더스 왕이 귀가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귀를 감추기 위해서 귀를 감추는 커다란 모자를 써요. 그 모자가 바로 프리기아 모자, 고깔 모자입니다. 그 모자가 고깔 모자예요. 우리나라 상징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 신들의 상징이 전부 다 고깔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엔키라는 신이 노아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 아까 프리기아 모자, 그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귀를 항상 감추고 있었죠. 안 보이게.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그 고깔 모자를 쓰고 귀를 안 보이게 감추고 있었는데, 이발사가 그 사실을 알았어. 이발사 입이 근질근질하잖아. 뭐 말하고 싶은데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하루는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갈대숲에 가가지고,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갈대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하도 말이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바람이 엄청 불을 나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갈대숲이 바람이 불기만 하면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로 노래를 하고 있네. 이게. 근데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자. 엔키라는 신이, 아까 보키시가 엔키인데, 엔키라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엔키라는 신과 모신이라는 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도를 한 신은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은, 닌후르삭으로 나와, 저기에서는. 수메르 신화에서는. 그 신이 가장 힘이 센 신이에요, 사실은. 그 신이 바로 치우예요, 그 신. 닌후르삭인데, 이 신이, 엔키라는 신이 대홍수가 일어날 걸 미리 알고는 우트나 시스템을 부른단 말이에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갈대 벽을 사이에 두고, 갈대로 만든 벽을 사이에 두고, 저쪽 편에 있는데, 난 너한테 직접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 있으면 들어라! 이러면서 소리를 쳐. 그러면서 비밀 이야기를, 대홍수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갈대에다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갈대에다 소리를 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대에다 대놓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신라의 경문왕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라에 보면 경문왕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경문왕은 귀가 컸어요. 경문왕이 누구냐면 선덕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신라 경문왕이 선덕여왕의 아버지인데 원래 왕세자가 아니었어요. 경문왕이. 근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라 경문왕이 뭘 냈느냐? 전 세계를 유람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신라 경문왕이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선덕여왕 드라마도 보면 재밌는 게, 선덕여왕이 어디를 가냐면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는 거예요. 타클라마칸 사막 넘어가고 로마 사람들하고 맨날 같이 살다가 거기를 혼자 넘어와요. 근데 어떻게 한반도까지 오느냐고요. 그 당시에 신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둔왕에 있었어요. 둔왕에. 자, 요 신라는 여기에 있다가 다시 아리안족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자, 아리가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아리안족이 다시 인도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아리안족이라는 건 이때 여기를 갔다가 다시 넘어온 종족이에요. 다시 넘어와가지고, 자, 여기 인도 카시미르주 있죠. 이 카시미르주가 한문으로 가섬미라입니다. 카시미르주가. 가섬미라예요. 그거를 줄여갖고 가라라고 그랬어요. 이 카시미르가 바로 가라국이에요.
여기 가라국이 인더스강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신라는 어디 있었냐? 라싸가 신라예요. 신라 이름은 원래가 사라였어요, 사라. 신라 이름. 이 라싸를 거꾸로 하면 사라예요. 얘가 신라 있어요, 얘가. 신라였고, 여기가 네팔, 여기 에베레스트에 있는데, 여기가 카트만두고, 여기가 네팔이에요, 여기. 요걸로 해서, 요걸로 가면 겐지스강이에요, 이게. 신라 사람들은 요걸로 내려온 거예요. 가야 사람들은 요걸로 내려고. 여기가 가야예요, 여기가. 카시미르가 가선미라, 가야, 가라. 여기가 신라예요, 여기. 라싸가 신라예요, 라싸가. 신라라는 뜻이에요, 라싸가. 사라. 여기에서 시가체를, 라체, 시가체, 간체, 라체, 시가체를 거쳐가지고, 요올로 해가지고, 카트만두로 해가지고, 요올로 겐지스강을 통해갖고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원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고향이 여기에요. 곤명이에요, 곤명. 여기에서 상주가 됐어. 곤명,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이쪽에서 여기도 올라간 배가, 강이 있고, 여기가 강이 전부 모든 강이 다 올라가면 어디에 맞게 되냐? 여기서, 여기 메콩강, 베트남에서 있는 건 무슨 강, 이 강들이 다 올라가면 전부 다 곤명에서 딱 만나게 되겠죠. 배 타고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로. 곤명에서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 곤명은 지명이 뭐냐? 곤명 별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돌아온 땅이에요, 돌아온 땅. 곤명이라는 땅이 돌아온 땅이야. 중국에는 돌아온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여기 곤명, 요 지방이고, 한 군데는 여기예요. 아까 신장분지 여기. 신장분지가 바로 돌아온 땅이에요. 두 군데가 있어요. 돌아온 땅이. 그리고 중국이 56개 소수민족인데, 화화족까지 56개 민족인데, 가장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데가 곤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데가 신강성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곤명에 모여가지고, 곤명이 바로 양자강이에요. 양자강과 이어지는 데예요, 곤명이. 여러 작은 강들이 쭉, 메콩강이니 뭐니 이런 수많은 강들을 타고 올라가면 곤명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 곤명에 모여서, 곤명에서 양장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은 곤명 중간쯤에 어디가 있냐면, 중경이 나와요, 중경. 중경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중경 바로 옆에가 사천성 성도예요. 요 성도하고 중경 사이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보주라는 데가 있어요, 보주. 요 성도하고 중경 사이에 보주라고 있어요. 그런데 허황우, 김수로왕을 찾아온 허황우를 뭐라고 하면 보주태우라고 불렀어요. 이 보주라는 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일단. 보주라는 데서 정착을 했다가 또 헤어진단 말이에요. 어디로? 양자강을 타고 한반도로 내려와. 양자강을 타고 한반도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보주에서 떨어뜨려 놓은 이 보주 약혼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산 사람들이냐고. 여기, 파키스탄, 아프가니, 이쪽에 위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서 살았냐? 원래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진출을 했어요. 자, 버키 씨, 여화 씨, 이 양반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걸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여기 다 돌아가지고 여기 지도에 나오는 전적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자, 여기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까지 갔어요.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이걸로 건너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이거를 증명하는 게 물고기예요. 아까 물고기 신들이라고 했죠? 이게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날개 달린 물고기. 거구려 벽화입니다. 자, 요거는 수메르 지역에,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지역이나 그 신전 부조에 새겨진 물고기 신입니다. 오아네스라고 하는 물고기 신이에요. 자, 여기는 삼태극인데 삼태극 마크가 물고기로 그려졌어요. 전부 다 세 개가 다 삼목, 눈은 하나하고 일목삼신어죠. 일목삼신어. 예, 물고기 신이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바이칼 호수의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다 물고기 신이죠. 그런데 요 신의 이동로가 있는데 물고기가 그 쌍어 무늬가 나타나는 이동로가 있어요. 그게 바빌로니아로부터 쭉 해갖고 약 100년간을 쭉 100년, 200년 사이를 두고 100년, 200년 사이를 두고 여기 피라미드가 나타난 지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중국 서안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쪽에가 있었죠. 피라미드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피라미드가 나타나는 지역과 그 다음에 물고기 쌍어 무늬가 나타나는 지역과 그걸 연대순으로 쭉 보면은 연대순가 요 근처에서 나타날 때가 BC 8세기경인데 요 BC 8세기경부터 여기 마지막에 우리나라 김해 지방에 나타날 때가 BC 1세기경입니다. 아니야, 그냥 1세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쌍어 무늬가 쭉 이동하는 루트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 아리 민족이 이동하는 루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아라리가 났네 그러는데 아자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게 아자예요. 이게 언덕 부위에다가 강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강 옆에 난 뚝을 말하는 겁니다. 아자가. 그런데 라자는 비단 라자예요. 비단나, 펼칠라, 전라남도 할 때 라자. 그 라는 그런 라자인데 이게 아는 아까 같이 큰 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방을 표시를 하긴 했지만 큰 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큰 물과 리는 길리자입니다. 자, 리는 길리자예요. 그냥 길을 그러니까 물길이라는 뜻이죠. 물길이 흩어져 넘치는 걸 아라리라고 그래요. 대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라리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아라리가 났네, 대홍수가 났네. 그래서 대홍수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서 갑니다. 살 길을 찾아서. 대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노래예요. 아라리가. 이별하는 노래죠. 대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홍수가 나가지고 항상 대홍수가 날 때 이동 루트가 대홍수가 났을 때마다 이동 루트가 바로 이게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홍수가 날 길, 우리 선지자들, 우리 민족들은 하늘의 별을 항상 보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언제 홍수가 날지를 아는 민족들이 있어. 그래서 세계에서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언제 홍수가 날지를 알아.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있고 티벳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민족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바로. 거기가 아리예요. 그 아리라는 고개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나온 겁니다. 원래 아리라사는 어디냐? 여수가 아리라사예요. 여수 순천이. 원래 아리라사는. 그거를 사타 아래라고 했어요. 사타 아래. 한단국에는 사타 아래라고 했는데 사타라는 것이 바로 순천의 옛날 지명입니다. 아래란 말은 여수 옛날 지명이에요. 그냥 아래가. 그러니까 사타 아래라는 곳이 바로 옛날에 그곳이 아리라싸예요. 그곳이.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 살던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옮기거나 뭘로 이동해 가면은 원래 살던 자기의 지명을 썼던 거예요. 그게 아리라싸예요. 그래서 아리랑이란 그 말 속에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고려가야 시대 때는 아리랑하고 똑같은 노래가 또 있어요. 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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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있다. 청산이 뭐냐면 우리를 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푸른 언덕. 그게 청산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나라를 말한 거예요. 청산이란 말은. 다른 뜻이에요. 얄라리 얄라 얄라성 얄라리 얄라. 그 말이 뭐예요? 아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얄라성. 얄라성이란 말은 바로 알라 신을 말하는 거예요. 얄라성. 얄라, 알리 알라성 얄라리 얄라. 그 알라 신 아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리랑. 그러니까 노래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똑같은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가사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은 노래들이에요. 한국말 그대로입니다. 그게.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에서 아라리 대물난리가 나가지고 대홍수가 나가지고 거기서 헤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이별하면서 슬퍼서 부르는 노래다. 그게 아리랑입니다.